방향성은 세상에 가서 찾을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두 번의 큰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니 거기에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빠뜨렸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볼 수 없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보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 되어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 잃지 않도록,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깨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 되지 못할 때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에베소 4장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평안해야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마귀가 해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우리 믿음의 그릇보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리시는 축복이 훨씬 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 믿음 그릇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내 믿음의 그릇이 깨지지 말아야 돼. 내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면은 축복이 그 그릇에 담기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봐서 믿음의 그릇을 깨느냐? 마귀와 사탄, 악한 영들이, 빛의 자녀들이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보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걸 받는데 깨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엘리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역인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그릇보다 크다. 그걸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라와 과부 집의 그릇은 밀가루 통, 참기름 병과 그리고 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과 그리고 그 통보다 하나님은 3년 동안에 주신 그 가루와 그 기름은 훨씬 더 많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많은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통이 깨지든지 병이 깨지면 담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가뭄이 3년 동안 날렸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다 그냥 딱딱해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작은 구름이 지중해로부터 몰려와서 큰 먹구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평원 최고의 그 옥토밭입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콘크리트와 같고 아스팔트와 같이 그리고 거북이 등처럼 떡떡 갈라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평원의 그 아합의 수레가 그냥 아스팔트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야 될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셨으면 아합의 수레가 빠져가지고 맨발로 뛰어가는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평야가 그 그릇이 다 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나리시는 하나님인데도 내 그릇이, 내 종지가 이게 깨어져 있으면 담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들에게 영광을 주었는데 잃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영광을 지키도록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혹 우리 가정에 혹은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기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일은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 뒤집어지는 경우에 혹시 내가 하나 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닌가 한번 지혜롭게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한번 교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다리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담아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도 절대로 마귀가 틈타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나라도, 내 마음도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지요.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오더라도 고린도 교회, 멀리 로마에 가 있어도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데 선생님, 교회 안에 지금 동서남북으로 네 분파가 생겨서 분쟁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 바울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똑똑 갈라져서 분쟁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있구먼. 교회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보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만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구원을 가져오는 분입니까? 게바가 구원을 퍼오는 분입니까? 아볼로가 구원을 어디서 얻어가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분입니까? 이분들은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그분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에 사람 이렇게 보고 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교회가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줌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타깝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아이 손이 그냥 닿지를 못해요.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물속에 그냥 깔아앉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뻗치면서도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갚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미련하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인간적인 관점에 쓸 때는 십자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또 오늘도 십자가냐? 십자가가 뭐 밥 먹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이고 세속적인 관점이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26절, 인간적인 관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게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요. 다 뭐 그런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목사가 하는 일은 세상적인 관점의 밭에 그냥 심겨진 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 심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놀던 그 텃밭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옥토밭으로 다 옮겨 심어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날에는 세상적인 거 굉장히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이번에 우리 사위가 연봉 1억을 받은 회사로 옮겼다고요. 우리 딸이 말이지, 아이고 그냥 이번에 어디 투자해가지고 프리미엄 얼마를 남겼다고, 아이고 그렇게 그냥 입에다가 그냥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옮겨와서 우리 사위가 직장은 이번에 연봉 1억이 되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아이고 좋은 아파트 뭐 50평 60평 아파트를 갔었는데
교회로부터 멀리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교회 가까이 이렇게 있어봐야 되는데 점점 뭐 그냥 그렇게 멀리 간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그 신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져 있는 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새벽기도 올 때에 뭐 그냥 스트레스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어젯밤에 그냥 뭐 음식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내내 교회 도착할 때까지 막 그냥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아침에 마음이 다 상한 거예요.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권사님이 말하는 음식이 그냥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얼른 가서 그 음식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을 깨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담을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고린도 교인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린 가인의 가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 가졌어요. 에녹 성을 가지니까, 성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사람을 동원해야 되니까 권력자가 아니면 사람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 쌓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돌로 이렇게 축성할 수 있죠. 또 가인의 집안은 목축하는 자의 우두머리 야발도 길러내고, 음악하는 자의 유발도 길러내고, 쇠를 만지는 두발 가인도 길러내. 세상에서 문화예술, 뭐 기술, 테크닉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가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창세기 4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장수에 대한 말씀합니다. 800세, 900세. 그런데 가인의 가정 식구는 한 사람도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런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셋의 가문은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예들의 장수의 복과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전부를 다 가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신앙, 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부인이신 이희호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뭐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통령 부인도 하시고 인권운동도 하시고 여성운동 다 하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딱 한 가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편 23편 가족들이 다 같이 읽는데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하고, 찬송부는 다 같이 하면서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에 많은 것 가져봤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부인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인권운동 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축구도 뭐 결승이 중요하죠. 결승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도 대학 본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도 최종 합격자가 중요한 것처럼 인생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 자꾸 거기에 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치심해야 돼. 제가 이번에 저 헝가리에서 많은 참 아픔을 겪고 왔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할머니, 외할머니가 어린 6살 손녀를 안고 세상 떠났다는 거죠. 헝가리 잠수사가 들어가서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데려 나오는데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녀딸을 붙들고 마지막 그냥 돌아가시면서 품으면서 얘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천국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는 영화 있었지요. 가장 화려한 그 영화 장면 제일 마지막이 4줄을 가까이 바이올린 선율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물이 잠기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혜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그 비극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십자가의 이 길, 이 은혜의 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 세상적인 거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마시오. 다 우리 약합니다. 부자 누가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끄럽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세상적인 자랑 못지않게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관점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 사람들이 볼 때에 뭐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힘이 좋을 때 부르신 거 아닙니다. 75세에 이빨이 그냥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치아 관리가 잘 안 될 때 양을 잡아가지고 육축을 하고 고기를 가지고 이빨로 씹어야 되는데 쌀농사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데리고 이 양고기를 말려가지고 먹고 뭐 그래야 되니 치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은 40대에 부르든지 30대에 불러야 돼요.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 제일 왕성할 때가 40세잖아요. 궁중에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인자로 군림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80이 되어가지고 치아가 다 빠질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 그것도 이드로 장인의 집에 대리살이로 가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늘 속으로만 새기고 했던 그 80의 노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애굽의 출애굽시키는 일에 이스라엘의 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절반을 채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 갈릴리 바다 어부인데 이분들의 뭐 한계는 갈릴리 바다를 넘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그물 챙기기 바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어디다가 그물을 내릴 거냐 하면 뭐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말리알이든지 힐렐과 같은 좋은 율법학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겠지만 주님은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유대 땅에서 볼 때는 제일 천하게 여겼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참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건축가들의 버린 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데다 던진 돌을 하나님은 고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흔히 보면은 자기 자랑하려고 훅가시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십자가의 은혜, 둘째도 나 같은 죄인을 택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는, 아무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그 자랑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고,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 틀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틀리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신 이 은혜를 주 안에서 늘 천국 백성들에게 대한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이제 교우들이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진다는,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갈등하고 싸우고 할 게 아니고 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위로부터 좋은 축복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가정에도 하나 되고 사회와 직장에도 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보다 더 많이 주시는 축복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쓰고 나무 믿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